어느덧 2024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감사 제목 10가지를 뽑아서 10대 감사 뉴스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임직 투표 및 임직식, 피택 직분자 훈련. 올해 가장 중요한 행사로서 임직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장로 2명, 권사 12명, 안수집사 6명이 피택되었고 약 4개월 동안 강도 높은 임직자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훈련을 은혜 가운데 모두 잘 마치고 11월에 임직식을 거행했습니다. 임직 및 추대, 은퇴 감사 예배를 통해서 피택된 임직자들이 신임 장로, 권사, 안수집사로 세워지게 되었고 10명의 명예권사 추대와 함께 시무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신 3분 권사님의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축복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었고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의 귀한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고난주간 특별 집회 및 가을 부흥사경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에 특별 집회로 모였습니다. 올해는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님을 모시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는 주제로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가을 부흥사경회 때에는 내수동교회 박지웅 목사님께서 오셔서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 라는 주제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특별 집회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전교인 한마당 축제. 따스한 봄날 온 교인이 함께 교회 마당에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빨강팀, 노랑팀, 파랑팀, 주황팀, 보라팀, 연두팀 등 6개 팀이 다양한 게임으로 경합을 벌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재미 통에 집어넣기, 오버헤드 피구, 신발 던져 고린시키기 등 다채로운 게임을 했고 떡볶이, 달고나, 슬러시 등 맛있는 음식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올해는 초등부와 중고등부 자녀들도 함께 뛰어서 더욱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마음껏 웃고 놀면서 하나 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번째, 교육부서 여름사역. 7, 8월의 뜨거운 햇살 아래 교육부서에서는 수련회와 성경학교 모임을 가졌습니다. 영화부, 유치부, 초등부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라는 주제로 즐거운 성경학교를 열었고 중고등부는 믿음, 소망, 사랑, 청년부는 홀리 스피릿이라는 주제로 은혜 충만한 수련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큰 에어 바운스가 마당에 설치되어 자녀들이 마음껏 물놀이를 즐겼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에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차별금지법 반대 광화문 집회. 인권을 가장하여 창조질서를 거스르고자 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크게 2번에 걸쳐서 한국교회 연합집회가 열렸는데요. 6월 1일에는 거룩한 방파제 모임이 광화문에서 있었고 10월 27일에는 한국교회 200만 성도 연합집회 및 큰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참여하며 기도하며 목소리를 높인 것을 감사합니다. 젠더 이데올로기에 오염된 병든 사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거룩한 나라를 물려주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섯 번째, 목장 모임의 활성화. 매주 목장으로 모여서 말씀을 기초로 삶을 풍성히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해가 거듭할수록 목장이 더욱 깊어져가고 서로 신뢰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올해에는 새가족들도 목장에 많이 참여하게 되었고 또 밖으로 나가서 특별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 목장들도 많아졌는데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맛있는 음식도 함께 나누고 끝없는 대화와 웃음 속에 우리는 이제 진정한 가족입니다. 일곱 번째, 새생명 축제. 올해 새생명 축제는 주일을 활용해서 2주간에 걸쳐서 모였습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잇다 라는 주제로 학기 초부터 꾸준히 기도하며 VIP들을 작정했고 목장에서도 전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담임 목사님이 복음 메시지를 전하셨고 두 번째 주에는 색소포니스트 박광식 선교사님을 모시고 은혜로운 간증과 함께 아름다운 연주를 들었습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방문하시고 복음을 듣고 결신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8번째, 가을 노회 섬김. 수양관 매각 이후 오랫동안 노회를 섬기지 못했는데 올해 106회 수원 노회의 가을 노회를 우리 교회에서 섬기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약 120명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고 목사 안수식도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었습니다. 노회에서 오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서 교회 분위기가 확 달라졌네요. 성도님들 얼굴에 기쁨이 넘칩니다. 밥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등등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노회를 아름답게 섬기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9번째, 수수감사주일 가족 찬양제. 2회 동안 목장 감사 찬양제를 했었는데 올해 추수감사주일에는 가족 찬양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 8개의 팀이 출전을 했고 각 팀마다 다양한 의상과 율동을 준비해 와서 다채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영어권 다문화 팀도 출전을 해서 아름다운 워십송을 들려주었습니다. 가족 감사 찬양제를 통해서 가족들끼리 서로 연합하며 서로 하나 되며 사랑하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10번째, 성탄 축하 발표회 그리고 성탄 감사 예배 찬양. 아기에서 오신 것을 기뻐하며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탄 축하 발표회를 준비했습니다. 영화부와 유치부 친구들의 사랑스러운 율동과 암송, 초등부와 어와나 어린이들의 합창과 바디워십, 중고등부의 뮤지컬과 합창, 그리고 청년들의 유쾌한 사회로 진행된 성탄 축하 발표회를 온 교회와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감사 예배 때에는 호산나 찬양대의 성탄 감사 찬양으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선포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자 되신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올해도 이처럼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년에는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2024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끝날 때쯤 되면은 우리는 늘 그 해를 돌아보면서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그런 말들을 하죠. 그런데 올해는 정말로 다사다난한 한 해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보자면 헌정사상 3번째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또 유신 이후로 최초로 계엄 선포라고 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거기다가 한 해를 마무리 지어가는 이 연말의 큰 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해서 많은 이들의 목숨을 잃는 그러한 슬픈 일들을 바로 며칠 전에 우리가 겪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벌써 1,470원을 뛰어넘었는데 이 수치는 IMF 외환 위기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저마다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낮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경제가 많이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게 되면서 물가도 수입 물가가 오르고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다 상승하게 되면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물가도 많이 오를 것이다,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서민들의 경제 생활이 참 어려운데 내년에는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걱정도 됩니다.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여전히 세계 1위이고 그리고 행복 지수는 최하위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 어느 부분을 봐도 무엇 하나 뚜렷하게 잘 세워져 있는 부분이 없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러한 뉴스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열대 감사 제목에서 같이 본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감사 제목은 임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임직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된 것이 참 큰 은혜였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임직을 할 때마다 항상 시험에 들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번 임직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순적하게 임직이 진행된 것도 감사하고 또 피택된 우리 피택 직분자들의 훈련을 4개월 동안 함께 가졌는데 참여하는 모든 우리 훈련생들이 열심과 성실로 참여를 해주었고 또 훈련을 받는 가운데 우리 피택자들이 귀한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참 얼마나 마음으로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우리가 노회를 섬기게 된 것도 참 감사 제목이고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에 나가서 국민대회에 함께 참여하는 것 역시 과거에는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들인데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목장이 매주마다 열심히 같이 모여서 나눔을 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더 많이 깊어져 가게 된 것 참 감사하고 또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지체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성장하게 된 것 역시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런 것들을 참 하나하나 손꼽아 보면은 참 교회 안에 감사 제목들이 많구나 하면서 참 얼마나 마음으로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슬픈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은아 권사님 그리고 정현순 권사님 또 박예은 권사님 이 세 분을 떠나보낸 것이 올 한 해 제 마음 가운데는 참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소천하신 분들을 생각하면 다 마음이 슬프지만 특별히 이 세 분은 정말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온 교회가 함께 슬퍼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모세가 했었던 그 시편의 고백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수고와 슬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말을 하면서 인생을 환난이라고 언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환난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다라고 동시에 오늘 또 말씀을 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과 4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을 했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데 그것을 겪는 가운데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즉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연단
하는 이 말은 이것은 성숙한 인격이라는 뜻인데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 가서 성숙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를 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시키고 변화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 가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인격이 점점 더 변화되어 가고 성숙함으로 자라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구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무슨 단어로 마무리가 됩니까?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다시 말해서 그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연단을 줘서 성숙한 인격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과연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이는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호프라고 영어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희망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희망, 이것을 소망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소망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기 보니까 소망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소망이 나온다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천지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사랑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지어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지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존귀하게 지어주셨고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대표가 되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해서 그들을 향해서는 또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을 하시면서 축복의 근원으로서 복을 유통하는 사람으로서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하시면서 그러한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급기야는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결론을 맺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회복의 약속을 또다시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새 언약에 있어서의 핵심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새 언약의 핵심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죽으셨다고 말씀했는데 기약대로 죽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해 주신 그대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얘기죠.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즉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었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역을 언제 하셨습니까? 어느 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 하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말은 나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즉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력 구원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절망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절망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져서 깊은 구덩이 속에 빠진 사람과 같았다는 거예요. 깊은 구덩이 속에 빠져서 헤어나올 길이 없는 그곳에 혼자 빠져있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겠습니까? 버틸 수 없는 그런 깊은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러한 모습과 같았다는 거예요. 도무지 아무런 구원의 소망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 구덩이에 한 줄기 이 밧줄이 내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밧줄이 누구십니까? 그 밧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밧줄을 잡고 우리가 올라오는 것처럼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역, 그 구원 사역을 누가 적용하십니까? 그것을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로 말미암아 부은 바 되었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은 바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게 되었고 그 보혜사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은 원더풀 카운셀러로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그리고 상담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대신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 보혜사 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계획,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희생하신 그 구원의 실행,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실행하신 그 구원,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적용과 보증, 우리 삶에 동행해 주시는 그 임재,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연합 사역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연합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소망이 있고 더 큰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 아니 소망이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지 않을 거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주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삼위 하나님은요, 함께 연합해서 사역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 한 우리 삶은 날마다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의 연합 사역이 있는 한 우리의 삶은 더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엄마나 아빠 중에서 한쪽 부모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한쪽 부모만 있다고 해서 이 아이가 자라나는 데 있어서 불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쪽 부모의 손길이 늘 아쉽고 그립겠죠. 어떤 때는 엄마의 손길이 그리울 것이고 어떤 때는 아빠의 손길이 아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엄마, 아빠가 다 있는데 형제가 없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것도 역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제가 없기 때문에 아쉬울 거예요. 엄마 아빠는 놀아주는 데 한계가 있고 마음을 나누는 데 한계가 있고 또 친구가 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다 함께 있고 그리고 형제들도 같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완벽하고 가장 편안하고 뭔가 꽉 차 있는 풍성한 느낌이 들게 될 것입니다. 마치 그것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같지는 않습니다. 무엇으로도 우리가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같지 않지만 그러나 비슷한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 비슷한가? 꽉 차 있는 면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면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 다 이해되지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위로 이 땅에 존재하심으로 이 세계의 삼위로 존재하심으로 하나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으로 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다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할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확실한 보증이 그 삼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신 그 삼위로 우리에게 계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소망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삼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나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동행하시기 때문에 더 완전한 은혜를 날마다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어떤 때에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주변에 되어지는 일들만을 보자면 우리는 큰 소망을 갖기가 어려울 거예요.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만 생각하자면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이렇다 할 소망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소망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아멘. 이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계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계시는 그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땅과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그 성부 하나님과 그 구원의 계획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구원을 실행해 주시는 성자 예수님과 날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그 구원을 확증하시고 보증하시고 그리고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입성하게 만드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심과 그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의 삶을 향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새해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